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번개치고 전등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어제 밤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전등에 번개를 치더라고요. 다행히 부산 지역은 생각보다 피해가 많이 없는데 뉴스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산세타가 나지 않았던 지역, 40몇 년 만에 50년 가까이 됐던 지역이 한 번도 그런 산세타가 나지 않은 지역이 산세타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전성모 장로님도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그 거가대교 넘어오는데도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한쪽 도로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장로님은 잘 가셨고 그 이후에 아마 산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거제 쪽에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누가 그 산사태가 난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하도로 가다가 갑자기 물이 차고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판단도 아니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비조심하고 그다음 뭐죠? 자조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개도 조심하고 그리고 뭐죠?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리가 굳이 지하도로로 갈 필요는 없고 이왕이면 돌아서 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식. 하나님 절대 가식하지 말라 했는데 가식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가속. 뭐죠? 분명히 차를 달릴 때 천천히 조심히 다니는데 가속하고, 맞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로, 너무나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판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무사히 목사님하고 우리 23분, 목사님 포함해서 23분의 성도님들이 잘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카톡이 오는 거 보니까 잘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착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답이 왔다는 것은 잘 도착했던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도착하셔서 일정들을 잘 마치고 잘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그 전까지 목요일 날 부산에는 한 6시쯤 5시 반쯤 비행기로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이 새벽에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 그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밟았는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가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매에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고백처럼 그래도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려내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다 놀릴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붙잡고 오직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많은 선교자의 그 순교자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 복음을 잊지 마시고 주의 복음에 참여하여서 그의 복음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운하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접할 때 고난에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봉 아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적은 로마에 가고 계십니다.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1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매인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이 감옥 안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언더우드의 선교사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에 더 전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 거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매인 모습이 시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 안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때문에 감옥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 소식이 자연스럽게 시대 안가 봐, 자신과 거하는 사람 감옥 안에,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이 더 전파되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 대신 그 모습을 자신에게 한번 비춰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감옥에 갇힌다면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그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겁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묵묵거리고 소극적이었지만 나의 마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감옥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습을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일 귀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지는 각자가 받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 사명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저래 전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전해보자,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 전파는 분명히 전파하는 받는 사람들이 그 전파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시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감사함으로,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인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땅을, 이 조선 땅을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처럼 오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에 비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전도자로, 헌신자로 자신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전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하나님께 내놓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자녀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발견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기장이나 저를 가면 한 가지 빛을 내면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등대입니다. 등대는 왜 빛을 계속 내고 있습니까? 밤에? 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부딪히지 말고 그곳에 빛이 있어 이쪽으로 육지로 오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그것을 보면 빛만 보고 향해 나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만 전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자신의 삶 속에서 회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